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삶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매 순간 삶의 길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더 무거워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이 맞는 길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인생이란 이 수많은 여정에서 수많은 갈림길이 놓여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곳에 우리는 매일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단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죠? 먼저 고민합니다.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의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항상 우리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가 있죠. 내가 스스로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가 또 알아볼 수 있고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안정된 삶을 계산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그려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한 가지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죠.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물어가는 인생,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되어지는 오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24장의 말씀은 그 길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으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떠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24장의 말씀은 전체를 보면 좋지만 오늘 짧게 한 부분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는 이 길에 단지 좋은 여인을 찾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해 두신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우리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 길을 떠나면서 그는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진실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준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그 길을 여쭈어 보아야 되고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획과 전략들을 무수하게 많이 쏟아놓지만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여정을 떠나고 있어요. 그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심부름 정도가 아니었죠. 외교적인 사절을 감당하는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백세에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문을 잇는 중대한 일을 그가 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중간 시점에 아브라함의 종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백세에 자신의 주인이 낳은 아들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더 오늘지 않았지만 좀 더 앞선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 이 종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아브라함의 종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늙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멀리 보낼 때는 젊고 이제 체력도 있고 지금 막 현 시대를 아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수많은 종들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늙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종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가 언제부터 함께했는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늙은 종이었다라는 이 한마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신뢰함이 있었다는 그 한마디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데리고 있었던 종이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도 오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고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을 함께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는 언제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도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정말로 우리 주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 주인의 명령을 듣고 이 사명을 안는 무거운 길을 떠나지만 주인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삶 속에서 터득되었던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려지는 고백이었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상상을 더해서 여러분이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군에 있을 때 군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장병들이랑 우리가 의무실이라는 게 저녁에 모여서 의무실에서 배우자 기도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적었죠. 기도의 제목 이게 다 적었었어요. 근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본가에 내려가서 그 군대에서 썼던 성경책을 보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 내 기준이었어. 보면 외모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믿음에 대한 분량도 그렇고 다 내가 기준을 삼아.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이 다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도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도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준을 나열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바라는 것, 자신이 만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받은 명령이 아무리 중요하고 자신의 책임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사명과 시작의 방향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이 기도는 바로 믿음의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놓인 선택의 갈림길, 수많은 선택 속에서도 복잡하게 생각하죠. 직업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가정의 일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 때문에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신의 머리로 계산해보고 상황을 분석해보고 가장 좋은 루트를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 이후에 주님,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내가 주님 이렇게 계획했으니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당연시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거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반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에,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한 나의 판단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라는 이러한 기도가 먼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준을 나열하는 사람도 어쩌면 자신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멀리 계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보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가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주면 그 사람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호를 달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기도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첫 걸음을 떼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그 기도로 끝내는 그 믿음의 걸음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닥쳐있는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말보다 나의 계획이나 결정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기도 가운데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로 여행을 이제 시작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그의 바람을 이루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종의 여장부터 그가 도착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은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러한 일,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그냥 아랬는데 마침 그 일이 펼쳐지고 있을 때 세상은 우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란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모적인 조건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인을 찾으려고 외모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찾게 될 그 아내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열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저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배우자 기도했을 때도 저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앞에는 그런 게 다 적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외모는 이렇고 성품은 이렇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매가 어디에 있든지 누군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그 자매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것이 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앞에 주저리 나열해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에게 힘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거룩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뭉텅그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임을 내가 알고 내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했어요. 기드온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기도 하고 양털을 제외한 땅에 이슬이 맺히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을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역시도 내가 만나게 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뜻이 그 가운데 바로 이어지기를 나타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불신앙으로 자신 앞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막 애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여기 왔으니 그 명령을 받고 왔으니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앞에 펼쳐지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장 궁금하죠. 내 안에 발견한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뜻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실까 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도 그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기대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었어요. 자신은 종이고 주인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판단대로 보지 않아요. 딱 리브가가 걸어왔을 때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저 사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직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리브가의 등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펼치시고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리브가는 단순히 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와 낯선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친절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함축해서 그가 어떠한 여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그것을 아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내가 잘 서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작동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어떠한 문제를 놓고 계속 씨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막막한 경험을 가지신 우리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어김없이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 길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의 여정이 끝나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고 기도하면서 걸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며 걸어왔고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믿음의 사람의 바른 태도,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은 이후에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막 시시콜콜 얘기하기 이전에 리브가에게도 감격의 말을 쏟아놓기 이전에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당연한 결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도하신,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자의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기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인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도, 그것을 응답받을 때가 개인의 삶을 보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까먹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일이 잘 해결되어서 이제 마음에 더 이상 아픔이 없어서 기쁨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 일을 이겨냈던 자신을 더 높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던 일이 해결되거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내 자신, 나의 고생함, 나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도하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은 이후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의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 본문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단순히 감사 인사 정도가 아니었어요. 인사하는, 꾸벅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몸을 완전히 굽혀 땅에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가 하나님의 응답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죠.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 깊이 우러져 나오는 그 감사와 경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단지 그 문제가 해결돼서 잘 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나의 간구의 그 소원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일인지를 바로 인식해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고,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간증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34절부터 48절 이 긴 내용을 보면 이 종은 숨김없이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며 걸어왔던 그 이야기들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잘 전하고 있어요. 어떤 것까지 전하냐면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했고 마침 그가 왔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종의 마음은 단지 감사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과 나누고 공동체와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사소한 것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닌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눠야 돼요. 그것이 그 연약한 지체나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체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들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모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어려움 얘기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 모임이 끝나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서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서로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 우리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닮은, 주님은 닮을 공동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간증으로 나누길 소망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은 대한 반응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난 이후에 곧바로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리브가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온 목적을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이후에 잠시 머물었다가 조금 쉬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그저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냥 간증거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 거기까지가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의 완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리고 응답받은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나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에 보여준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았어요. 그 여정이 어땠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도하며 걸어온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믿음으로 가지고 걸어가면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물어보아야 되고 나의 소원을 나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오늘 기도로 인생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앞으로 2026년에도 주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 가운데 나의 목표,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응답하셨고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먼저 내 인생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계획으로, 세상에 좋다 하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하나님, 우리도 유혹 가운데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장난이나 나의 경험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삶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거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간구의 소리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그런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우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기도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나조차도 하나님 없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나의 힘으로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간증하며 여기 그 간증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주실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어김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셨던 그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을 받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먼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응답을 하나님 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으로 하나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백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동체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듣고 하나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간구함과 은혜의 고백으로 여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증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함께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자리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응답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 하나님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자신이 사용받을 때 기도하며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기도함 가운데 있는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어 질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여 여기 동역자들이 한 손 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결단하며 기도로 주께 나인 전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람 청년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